할렐루야. 이제 추운 날씨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늦 가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초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모여서 이럴 때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우리가 또 이제 기도하며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이제 그 주님의 제자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에는 잘 생각해 보면 결단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결단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절대 걸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참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힘들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누리면서 또 주님의 일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들 먼저 다 해놓고 남는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라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먼저 나와서 최우선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짧은 말씀을 따르면서 이제 예수님의 하셨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뚝 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들의 반응에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정도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칭송할 수 있고 또 높임을 좀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러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반응에 목말라 있지 않는, 오히려 그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앞전에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제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을 이제 주시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고 내려오시자마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의 그러한 열병도 다 깨주시고 귀신들을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 무리가 항상 그랬듯이 예수님이 무슨 좋은 말씀을 주신 직후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직후라든지 그때는 항상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어요. 집에 안 가고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계속 따라오는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도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송하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지금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그때입니다. 자,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과 칭송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거나 또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의 칭찬과 이런 것들을 즐기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신 후에는 혼자 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속히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무리들의 둘러싸여서 칭송받고 그들이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고 하는 것들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려고 지금 그 자리를 급히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급히 그러한 자리를 떠나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왜 거기로 가십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고 또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선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전파되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면 항상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서 당신의 그 사역에서 벌어진 그 일들에 보치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들레지도 않고 너무나도 잔잔하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늘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나가야 됩니까? 주님의 제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또 계획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아직 적은 교회라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각 교회들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고 또 뭐 때에 따라서는 집회를 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전도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바자라든지 또 어떤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저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 때 때에 따라서는 이거 너무나도 그 막 성황 위에 그 사역이 잘 되는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행사가 참 잘 되었다 라는 그러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모습이 누가 혹시 나를 더 좀 칭찬해 주지 않아? 이런 것들을 또 했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하면서 누가 좀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통하여서 또는 어떤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빨리 그것을 잘 하고 나서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어찌되었든 간에 자꾸 칭찬을 받는 것에 목말라하고 또한 누가 나에게 좀 그런 잘한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나누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도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잘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때에 따라서는 아나니아 같은 마음, 삽비라 같은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엇을 조금 잘했을 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없을 수는 없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잘했을 때 좀 그래도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보다는 칭찬받으면 기분 좋고 때에 따라서는 그 칭찬 받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터무시하고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에워싸고 막 칭송하면서 따라올 때는 빨리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이어갔던 그 모습.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난 그 순간에는 우리하고 똑같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다가오기도 하고 마귀가 와서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겪은 것들을 다 겪었잖아요. 때에 따라서 무시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그 칭송을 당신이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고 또 다른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도 이제 따라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늘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서 거둔 그러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칭찬받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나는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역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이에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그 서기관도 본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본 그 서기관이 지금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이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면 항상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꼬투리 잡고 잘난 체하고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어쩐 일인지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았기에 이 서기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고난을 당하는 모습,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배척당하는 모습을 봤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 예수님의 멋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그런 모습을 지금 본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길, 고난의 길도 어려운 길도 함께 가려고 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지. 그 영광스러운 모습, 대단한 모습, 이것을 보면서 나도 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그것 좀 배워가지고 나도 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기도 하고 막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하고 그래야 돼, 그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도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행하면 자신이 유명해지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누릴 수도 있기에 지금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 자, 그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죠. 그의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그 서기관에게 그런 이제 환상을 빼버리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해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무를 곳이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집 한 칸 없다. 어디 머무를 곳도 없다. 그저 방랑자처럼 여기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고 병도 고친다. 또 저쪽에 가서 때에 따라 길에서 자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움막에서 자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자기도 하고, 머리들 곳이 없는 그러한 바쁜 사역을 감당했지만 머리들 곳이 없었던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서기관에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말하자면 난 그지나 마찬가지야. 그냥 막 다니면서 그냥 길에서 자고 먹을 것도 막 집에다가 싸놓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굶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누군가가 대접하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가 이런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 따를지는 예수님이 아셨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칭송을 받고 많은 것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잠깐의 무리들이 따르는 것보다 훨씬 힘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막 예수님 막 하면서 따르던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을 우리도 좀 받으려고 내가 그래도 내가 주의 일꾼인데 하면서 사람들이 막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막 챙겨주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칭송을 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목사가 되고 또 일꾼이 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길에 선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떡잎부터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칭송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받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가난하게 때에 따라서는 부족한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여정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처도 없고 머리 들 것도 없으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것을 각오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 여정이 되어야만 사역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의 성공을 거두는 건 성도가 많이 있고 막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사역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가난하고 소외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밝지 않은 어두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들만 하시면서도 항상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가난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또한 그 가난한 낮은 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늘 주목하면서 이제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들의 길이라는 거죠.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주의 사역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역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 내 삶 자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기로 했다면 우리의 개인의 삶과 일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가장 먼저 공감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천륜도 다 끊어버리고 인간의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그 누워있는 곳으로 바로 고쳐주시고 얼마나 정이 많으신 분이었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울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제자 요한에게 이제부터는 이분이 네 어머니다 하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이제 주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역에 비해 나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라면 세상에 그러한 자신이 때까지 왔던 그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남는 시간에 헌신을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그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무성도죠. 무성도. 사역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 세상의 모든 일들 그 다음에 세상의 정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과 주님의 사역이 최우선이 되어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부르시고 삶을 온전히 들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성도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꼭 목사, 전도사만이 아닙니다. 내가 집사를 할지라도 내가 권사를 할지라도 이제 천국을 소유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서 있을 때 나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그때 그것을 감당하면서 내 마음에 내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또 나를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거기에 최우선을 두고 이제 모든 일들을 뒤로 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라 하면 우리가 가고 또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만 순종하면서 맡겨진 충성을 다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하는 교회 지금 세워지신 우리 주의 종들이 여러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길러지는 일꾼들이 이렇게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주의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